우리 다 같이 41장, 이사야 4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불교에서는, 우리는 기독교지만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규정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라는 뜻이겠죠. 이 말 그대로 100%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대부분 다 수긍을 합니다. 이 세상 삶 속에 늘 문제들과 어려운 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삶이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러다가 한동안 어려운 시간을 보낸 후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어려워집니다. 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삶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이 짧은 인생의 여정길에 삶의 문제들과 어려운 일들이 계속됩니다. 우리 인생들의 어떤 현재의 사건 때문에 또는 어떤 잠재된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두려워하면 불안해합니다. 폴 틸릭이라는 신학자가 삶의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간 정서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마음을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불안의 이유를 설명하는데, 첫째, 우리의 제한된 운명, 제한된 삶, 죽음에 대한 불안이고, 둘째, 내 삶의 무의미와 무가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고, 셋째,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죄성과 또 죄의식으로 인한 불안이라 이렇게 간파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떤 삶의 유지 자체가 쉽지 않은, 그래서 두려운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가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등으로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흔들리는, 희미해지는, 그래서 불안한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벗어날 수 없는 굴레와 같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무겁게 하는 그러한 죄와 죄의식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 같은데 머뭇거리고 결단하지 못하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 주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이런저런 문제로 또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뜻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또 놀라지 말라 하시는데, 여기서 놀란다는 것은 어떤 예상치 못한 사건 때문에 경황 없이 어쩔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아침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이 있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로 정신 못 차리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당황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 낙심하거나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과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불안의 생각에 주저앉
않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담대하고 더 적극적인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는, 두려움과 불안이 아닌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근거를,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 말씀의 분명한 이유이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또 섭리하시는 그 크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믿기지 않는 말씀입니다. 나는 한 인간에 불과한데, 그것도 별로 특출나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나인데, 어떻게 그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랑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바로 너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됩니다,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우리의 상식과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내 상식과 내 상상, 내 생각보다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저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 하는 말씀은 달리 말하면 내가 너희의 목자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시다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목자이시고, 그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와치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바로 나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 이 틀림없는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늘 생각해 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늘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말씀 중 가장 많은 말씀이 뭐겠어요? 서로 사랑하라요?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나는 내 하나님이라? 그 말씀 정확하게 아니에요.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제일 많이 하신 말씀, 구약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신약에 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누누이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방 땅에서 유랑하면서 삶의 어려움과 두려움과 막막함 가운데 있었을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무척 염려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다스리기 힘든 이 목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장대한 가나안 백성들과 족속들과 싸워야 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웠어요.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3번씩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들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얻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근거가 뭐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실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세상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희왕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것처럼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 내가 늘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약속한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실하시고 절대적으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속성상 약속을 어기실 수 없는 분입니다. 반드시 그 약속 그대로 실천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전에 제가 텍사스에 있을 때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 실망과 무기력한 마음과 어떤 또 죄의식으로 마음이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주일날이었는데 갈 교회도 없고 또 가고 싶은 교회도 없었어요. 그래도 목사가 주일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집안에 누워있기가 뭐해서 차를 타고 나왔어요. 어디를 갈까? 어떤 교회로 갈까? 이렇게 막 방황하다가 보니까 11시가 훌쩍 넘어버렸어요. 보통 11시에 다 예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아무 눈에 띄는 교회 앞에 차를 세우고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이미 예배는 한참 시작된 후죠. 그래서 맨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어떤 젊은 여자분이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광고를 하나 그랬는데 보니까 그분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젊은 여자 목사님이었어요. 어떤 설교였는지 그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이었는데 구체적 설교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제 마음에 박혔어요. 시간 내내 제가 얼마나 마음에 벅찬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당시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 사실이, 나의 주위 환경이 상황이 바뀐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나는 무력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여전히 잘 모르는 무지와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문제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 한 가지가 내 마음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주일날 11시 이전에 차를 타고 헤맬 때 어두운 마음이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밝은 마음이었어요. 참 무거웠었는데 나올 때 날 듯이 가벼웠습니다. 염려와 불안이 아니라 힘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예배 끝나고 다른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만나는 것이 어색해서 그냥 살짝 나왔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이 그때가 이제 점심시간이니까 끝나고 나와서 배가 고파서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사러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가볍고 밝고 기운이 나는지 그 샌드위치 만들어주는 점원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제가 보통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말 가능한 우리 안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식당 가서. 그런데 막 물어보고 너 이름 이렇게 가슴팍에 이름 보고 이름 불러가면서 어떠냐? 그래 물어보고 막 그랬어요. 영어도 너무너무 잘 되더라고요. 제가 보통 그러지 않는데 얼마나 마음이 밝고 마음이 힘과 용기가 생겼는지.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많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무 부족하고 형편없는 그러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무력감이 든다 할지라도, 내가 죄가 참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방황하고 혼돈하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대요.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이 모든 일 순조롭게 잘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보다 문제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훨씬 더 복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성공보다 하나님 계신 실패가 더 복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성경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고 삶이 성결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차라리 그것보다 내가 잘 모르고 혼돈이 있고 믿음도 부족하고 죄도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더 귀중해요. 더 복돼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현재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느냐?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참 부족하고 약하고 모자라는 그러한 처지에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곁에 있겠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지 않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나도록 도와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담대히 외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마음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신을 발견했을 때에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마 이 가운데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사회적 또는 육체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신적, 정서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맙게도 주위의 분들이 많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아무도 나에게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시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도움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세워주겠다. 시편 기자가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아무 데서도 도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방이 꽉꽉 막혀 있어요. 그때 고개를 들어서 비로소 주님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또 신앙의 모든 선배들이 어려움과 두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그대로 그들을 도와주셨고 붙들어 주셨고 믿음의 선배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부족과 허물과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주겠다. 너희 가정을 그렇게 도와주겠다. 붙들어주겠다. 너의 사업을 그렇게 인도하겠다. 붙들어주겠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가나안 정탐을 갔을 때에 가나안 정탐꾼들이 두려워하면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정확히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이 있었어요. 거인의 후손들, 대장부였습니다. 그 가나안 땅의 성들이 높고 견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민족과 비교할 때 메뚜기와 같다 하는 그 비유가 틀린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사태 파악을 정확히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쳤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전진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정벌할 수 있습니다 하고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광야에서 생애를 마쳤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보다도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그 적군의 장수 거인 골리앗을 두려워해서 벌벌 떨었을 때 이 어린 소년 다윗은 겁내지 않고 담대히 나가서 싸웠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은 이 골리앗을 마주한 그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믿음이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 거기에서 용기가 나왔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 마음에 박히니까 얼마나 용기가 생겼는지 정말 간증했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낙 자손처럼 그 가나안의 높은 성벽처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을 압니다. 마치 골리앗과 같이 무서운 그러한 거인 대적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내 능력과 내 믿음으로 안 됩니다. 내 지식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그 어떤 적보다도, 그 어떤 성벽보다도 더 든든하고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 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순간순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어렵고 어둡고 캄캄할 때라도 그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내 현재 상황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헤쳐나갈 거예요. 결국은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또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저희들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부족과 허물과 죄악 가운데 또 삶의 어려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힘과 용기를 갖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또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서로서로를 향해 나아가는 저희 세수만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